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송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수일간 교회의 비전들을 나눌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전략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소망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얻고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한 주간 이사야 32장 15절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고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오랜만에 수일간 녹음을 진행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갈 텐데요. 교회의 비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고 있었지만 또 창세기의 말씀들도 종종 인용하겠지만 또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그렇게 잘 점검해 가고 또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여기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희 교회의 푸른숲 동산교회의 5가지 비전을 아십니까? 예배 공동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성령 공동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가족 공동체, 한 가족을 모두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사랑 공동체,
사랑으로 봉사하며 전 세대가 연합하는 교회, 전도 공동체, 이웃, 평택, 나라, 열방을 전도하는 교회. 이 아름다운 5개의 비전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2019년 정도에 완성하여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사실상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비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교회는 현재의 대단함은 없어도 혹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항상 지금 완벽할 수 있는 교회들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비전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그 5가지의 비전들도 어느 날 완전히 이루어내서 그 뒤에는 할 필요가 없는 비전들은 한 가지도 없죠. 그러니 우리 시선이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미래에 두고서 분연히 일어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그것도 못 되어서 과거에 멈춰져 있는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20대이든 10대이든 30, 40대이든 60대, 70대, 80대이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주하는 이런저런 도시와 땅들도 어찌 보면 소돔성과 같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비전의 땅을 세우심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서 다 피신하여서 산속으로만 들어가 사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를 바꾸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미래를 건설해 가는 그런 교회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땅을 얻으려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롯과 아브라함을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방법, 다른 길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롯은 자신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자신의 야망, 생각, 시대의 대세를 따라 땅을 차지하는 롯을 봅시다. 그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바꿔서 땅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 땅을 기도 한 번 없이 하나님 비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자신의 오늘의 안목을 따라 그렇게 선택하고 났더니 결국 그가 거주했던 땅과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또 어떻게 돼요? 6장 지나서 창세기 19장 24절 이후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도시, 그 아름답던 땅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다 심판당하는 거죠. 그때 믿음 약했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자리에서 심판당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죠. 교회도 그런 실수 범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땅을 얻는 아브람, 그의 모습을 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 원하시는 땅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또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믿음의 순종을 감행하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과 혹은 죽더라도 부활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는 봅니다. 그때에 그 예배를 드렸던 그 모리아 땅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땅을 언급하면서 뭐라 예배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장차 그 땅이 또한 예루살렘에 인접한 그런 도시로 발전하면서 그 땅에서 장차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께 정결하게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며 땅을 얻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이 넘치고 또한 은혜가 흘러가며 그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숲의 은혜가 충만한 2024년도를 소망하십니까? 더욱 복이 넘치는 5년 뒤, 10년 뒤를 소망하십니까? 참으로 아멘이죠. 다음 세대들이 가득히 일어나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또한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 나라를 미리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불안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 주신 비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바라보니까요. 비전이 있는 백성은 오늘 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 말씀이 비전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비전 있는 백성들은 비전 있는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미래의 주님의 나라에 있는지 그러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는 역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비전, 예배 공동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교회에 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맞춰지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주를 믿는 백성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데요. 뭘 가르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권세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교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과 전도도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은 바른 예배 안에서 시행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만, 예, 맞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분을 향한 예배와 가르침과 찬송과 기도가 선포되어야 하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건설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예배자를 세우며 바른 전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도,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건강한 푸른숲 동산교회, 하나님께 붙들린 푸른숲 동산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예배하는 교회는 그 은혜와 그 초심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치질하고 넘어지고 분열하고 싸울 때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는 정치 집단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목사가 말 잘하고 말 못하고의 사실은 예배의 어떠함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의 심령, 교회의 심장이 있는 그런 예배라면 그 말씀은 누가 전하더라도, 성도 한 분이 수요일에 말씀 나눔으로 증거하시더라도 우리 무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원하십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는데요. 신약 성경 시작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의 계보가 시작되었고, 또한 그를 믿는 백성들이 점차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 복음이 시작되었노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당하셨던 그 위대한 기도 17장에는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이 교회가 정말 누리길 원한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유언처럼 간구하시는 기도인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그런 간구이신 겁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말미에 기록된 참 귀한 정말 교회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은혜와 또 복음을 이어갈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얼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른 말씀 받고 바르게 예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나니 그들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나님 예배하고 무엇을 목표로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까? 모든 세대의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하여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이요. 창조의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언급하여 주시죠. 그 우리 안에 제2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이후를 보면 그 골로새서의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였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사람들이 창조된 이후에 범죄하여서 넘어졌을 때에 그 죄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실 그런 길을 열기 위하여서 또한 준비되었던 그 예정된 때에 신약 시대가 열리는 그 AD 영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화평하심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그 입술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이유를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무엇을 축복하십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약속은 바른 신앙 고백만 있는 공동체라면 가능한 것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든든한 교회로 바꾸시겠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때마다
특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찬송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며 경배하는 그런 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사도행전 그 시대의 교회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로 인하여 참 담력을 얻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두꺼운 책이지만 센터 처치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자 해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본인의 목회의 비전들을 집대성한 책인데, 센터 처치. 그 책은 세 주제로 그렇게 목차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운동, 마지막은 도시입니다. 그러니 합쳐보면 복음이 중심된 교회, 그리고 그런 선교적 메시지를 새롭게 세워지는 도시로 가서 증거하는 자발적 성도들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라라는 것이 센터 처치의 주제죠. 그 중에 가장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일대지인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어떤 도시로 가서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고, 뭘 한다 한들 열매도 거둘 수 없으니 온 성도와 목회자가 복음의 중심이 된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이 이 센터 처치의 중요한 주제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원하고, 시중에는 이북으로도 나와 있으니 장문의 그런 글들을 읽기가 버겁다면 그걸 귀로 꽂고 들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책을 3독, 4독 정독하면서 은혜를 많이 얻으며 개척을 준비했었죠. 그렇게 함께 이 책도 읽어보시면서 오늘의 말씀 잘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이 비전 굳건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수많은 주제의 공동체들 이 땅에 많지만 그런 세상의 공동체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특히나 무엇을, 누구를, 어떤 주제를 우리가 예배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푸른숲 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